지금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는 수련을 마치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유초등부가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제 목사인 이제 저는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때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초막절날 광야로 가서 안전된 그런 주택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 광야에 가서 천막을 치면서 그들은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언제 한 주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여름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씩 이렇게 수련회하는 이제 교회 주강소로 가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한 주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서로 나누고 공부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나는 도대체 뭐하나,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 내내 전화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와서 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곤 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언젠가 좀 일주일 좀 광야로 나가서 같이 성경학교, 그래서 우리 부모가 교사가 되고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를 합니다만 그래도 부모가 교사가 될 때 그 자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부모들이 또 얼마나 또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또 같이 저와 또 꿈을 꾸고 기도하고 그런 날이 속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 인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쓰셨는가? 그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쓰임 받았는가? 어지러운 이때, 정말 할 일 많은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깨달음을 얻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1장에서 3장까지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들만 좀 추려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세례 요한을 살펴야겠는데요.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런 신앙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세례 요한은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빈들로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때를 쓰임받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만 전달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태어났던 그 가정, 그것도 그 영적인 분위기 우리 가정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굽니까? 1장에 있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그 당시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되어 있고 정말 정치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종교는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장사치로 가득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나 그런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부부가 있었으니 사가랴와 엘리야였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더구나 그의 가정은 노인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노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었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를 주시지 않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정말 나이가 먹었을 때 아이를 출산한다는 이것은 또 다른 기쁨이겠죠. 젊었을 때 아이를 낳는 것도 좋지만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요한을 낳았어요. 그러니 그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온 이 아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결과 80절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거는 뭐예요? 저절로 정말 이렇게 자라는 거겠죠. 부모의 돌봄 속에 정말 때에 맞게끔 먹을 거 주고 돌보고 그러면 아이는 자라나요. 그래서 이게 자란다는 게 능동태로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해요. 뭐냐면 심령이, 그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이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강해졌다. 이게 뭐냐면은 신적 수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이 강해졌다.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 청년으로 장성하게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자라났다는 표현이에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가 30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그때까지 그는 빈들에 있었고, 그때까지 아주 그의 심령이 강하게 자랐다. 자, 근데 이런 표현을 똑같이 쓴 인물이 있어요.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에게도 이 표현을 그대로 써요. 우리 잠시 한번 한 장 넘기시면 2장 20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지금 세례 요한과 비슷해요. 아이가 자라요. 능동태로 돼 있어요. 자라가요. 부모의 돌봄 속에 육적으로 잘 자라요. 근데 똑같은 강하여지고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하여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뒤에 붙어 있는 말이 사실 앞에 있는 말과 같아요. 길어서 뒤로 뺐을 뿐이에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강하여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하여진 것이나 예수님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음으로 강하여진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경건한 부모 밑에 자녀들이 태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만 건강하게 자라간 것이 아니라 속 사람도 건강하게 자라갔다는 이 얘기는 오늘 모든 부모가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될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가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사가랴 집안에 태어나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집안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부모가 한결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인물도 있어요. 이삭, 모세, 삼손,
흔히 말하는 또 사무엘 다 보세요. 그 시대가 다 어두웠어요. 다 암울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해요. 삼손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해요. 모세가 나와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구해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는 한결같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제 친구들이나 또 제 주변 사람의 부모의 기도 가운데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그런 친구들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같은 목회자에서도 그런 친구들은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제 나이 이제 60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웬만큼 봤잖아요. 기도 가운데 자란 친구가, 기도 가운데 자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눈으로 봤잖아요. 또 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 이쁨 받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더라. 그런 은혜가 한결같거든요. 예가 없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그의 속사람이 다 강해요. 마음이 다 강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럽죠.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 수련을 해요. 너무 중요하죠. 아이들의 속사람이 자라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이잖아요. 속사람이 기경되는 시간이잖아요.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열악한 영이 강함을 입고, 말초신경에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경학교 수련회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다가 죽을 뻔하다가 기도함으로 15년 연장이 돼요. 삶이 연장됩니다. 기도해가지고 생활이 15년이 연장이 돼요. 죽는데. 그러면서 자식이 없었는데 므낫세를 낳아요.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했어요. 부모로서는 피눈물 나면서 죽었겠죠. 그러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장성에서는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해요. 부모의 기도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요. 10대 그 젊은 나이에 다니엘이, 혈기왕성한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황제가 3번 바뀌는, 나라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총리를 갖다 3번이나 해요. 일생 총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주일학교 다닐 때 연도로 보면, 성경 연도로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뭐 다 받지는 않았겠죠.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주일학교 때. 그래서 10대 때 포로를 끌려가도 그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이스라엘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총리의 직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1차, 3차 귀환하잖아요. 1차 귀환할 때 다니엘이 뒤에서 다 뒷바라지래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고 경건한 부모 밑에 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더구나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정말 어떻게 돼요? 그 나이에 임신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하질 않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3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3개월 동안 교제했다 그랬어요. 3개월 동안 교제할 때 무슨 얘기 했겠어요? 얼마나 말씀의 얘기를 나눴겠어요. 엘리사벳이 낳을 때가 되니까 다시 마리아는 집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불순종함으로 사가랴는 말을 못했어요. 10개월 동안. 얼마나 이들 부부가 비록 사가랴는 말을 못했지만 기도하고 말씀의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거했겠어요. 그 임신한 10개월 동안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그들 부부가.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자랐고 경건 훈련 받았겠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80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어디가 돼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었어요. 그래서 빈들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거, 문화적인 요소를 다 끌어버려요. 그리고 빈들에 있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먹는 피자나 무슨 핫도그나 뭐 이런 거 안 먹어요. 뭐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빈들에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요. 옷이요? 좋은 옷 입지 않아요. 어떤 옷을 해요? 짐승의 가죽을, 그 낙타의 가죽을 옷을 입어요. 그 짐승이 살아있는 거겠어요? 시장에서 산 거겠어요? 광야에서 죽은 낙타의 옷들, 짐승의 옷을 갖다가 옷을 입어요. 그래 광야에 살아요. 그의 삶이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요.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단절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정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드디어 영적 무장을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니까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간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거든요. 왜? 천사가 알려줬거든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다른 곳에서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집중하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해요. 왜요? 이게 빈들의 체험이거든요. 근데 너무 간소화되고 너무 약소화되고 이 수련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이게 뭐예요? 협조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네. 여러분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아요. 수련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은혜를 받아요. 네.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더 많이 받아요. 예배가 뭐예요? 짤막한 성수주의를 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오늘 한 날만이라도 빈들의 경험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하듯이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네. 바쁜 일 있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비고비인 마음, 겸손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임하지. 마음에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없는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 세상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삶은 좀 윤택해지고 안전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마음의 천국은 잃어버리겠죠.
평강을 잃어버리겠죠. 여러분, 그게 더 힘든 거죠. 마음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이 세상 살겠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의 천국을 이뤄요. 하나님의 평강을 이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이겨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갑자기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스스로가 경건 훈련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간 거예요. 빈들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나온 이 총신대 같은 경우도 뭐냐면 1학년은 의무적으로 이 학교에서 기숙을 해요. 왜 그러냐? 광야 훈련 좀 하라고. 근데 좁은 장소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광야 훈련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저 신대원 때 뭐 했냐면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힘들고 너무 사람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이 끝나면 밥 먹고 나서 우리 말씀 나누게 하자. 그래가지고 소그룹으로 3, 4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것이 확대가 돼가지고서 막 40개 그룹이 될 정도로 신대원의 저녁은 아주 말씀이 아주 그냥 충만한 그런 신대원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신대원 학생에서 왜 1년 동안 왜 격리 2회 시키는 거예요? 빈들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비고비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예배도 약소하지만 하나님 빈들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왜 쓰임받았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 한 장 넘기면 1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1장 15절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니 요한이라 할 것인데 그가 어떤 자이냐,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 얘기를 15절에서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얼마나 부럽습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아까 얘기했던 삼손,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손이 태어납니다. 근데 모태로부터 충만하진 않았어요. 언제 충만이냐?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를 움직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컸을 때 성령이 움직였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충만함으로 다 쓰임받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은 어느 때부터 성령 충만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오류가 없도록 전하도록 도와줘요.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 전하지 않도록 잡아줘요.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게 돼.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돼.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정과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를 보호해줘요. 충만하면.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모태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모태에서. 더구나 우리가 앞에서 두 인물을 봤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봤고 또 하나는 누구 봤어요? 마리아 봤어요. 근데 이 평범한 이 사람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터져나왔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창가 1장 46절에서부터 55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 창가를 보세요. 그가 마리아의 창가가 어떨 때면 성령 충만하자마자 그 10대 소녀가 그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빡 터져나온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찬양해요. 그뿐만 아니라 뭘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잖아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긍휼함을 경배하잖아요. 이 소녀가 경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잖아요.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공수로, 불의한 지도자들이 나락으로, 반면에 압제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높임을 받는 사회적인 대변혁이, 그런 전도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마리아 10대, 지금 중3 고등학교 1학년인 그 나이에 그냥 핫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불순종함으로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자, 오늘 본문 보세요. 67절에서부터 79절까지 사가랴 입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구약을 관통해요.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가랴 찬양도 너무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성부 성자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가랴가 성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찬양을 해요. 뭐에 의해서요? 6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그래서 68절에서 75절 잠깐 우리 보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 두 가지를 찬양해요. 하나는 68절에 있어요. 그의 백성을 돌보사. 하나님이 돌본다는 단어와 7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사, 임하여라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게 왜요?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걸 사가랴가 찬양하는 거야. 자기네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해요? 그 백성을 돌보심을 찬양해요. 두 번째 뭘 찬양해요?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킨 것을 찬양해요.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뭐냐면 찬양해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백성을 속량하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누가요? 사가랴가. 어떤 사가랴? 불신앙함으로 말 못함 했던, 10개월 동안 말 못했던 사가랴 입이 열리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76절에서 79절, 특히 78절에서 79절에 보면 예수님을 찬양해요. 우리 두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돋는 해래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돋는 해가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 예언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돋는 해로 얘기해요. 돋는 해가 뜸으로 어떻게 돼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다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오는 자들의 발은 어떻게 돼요? 평강의 길로. 삶의 평강이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되니까 얼마나 평강해요. 모든 두려움부터 자유된 평강이 얼마나 있어요. 장차올 모든 인생의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니 얼마나 평강이 있겠어요.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사가랴 입에서 턱 터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성령 충만이 어디에 받았다고요? 자기 아버지는 노년에 받았는데, 자기 엄마도 노년에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받았대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유아세를 베풀 때 기도하는 그 내용의 많은 기도들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아세례 받는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로 강하게 하시고 부모로부터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니까. 그렇다면 부모들 역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충만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이 빈들에 나감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 자기 스스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옛사람을 다 없애게 하고 새 사람에 따라 살게 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을 함으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내게.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왜 쓰임 받았느냐?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우리 앞으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장 16절 17절에 지금 뭐냐면 15절 이하에 이어서 16절 17절에 세례 요한이 무슨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 천사로부터 들어요. 그 얘기를 사가랴가 듣고 그대로 세례 요한을 가르쳤고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이런 사역을 해요. 그게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 앞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한대요. 근데 사람들 마음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만이 그 마음을 평탄케 하거든요. 교만한 자가 낮아지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낮은 자존감 속에 시리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갖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이게요. 그러면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뭐예요?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대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요. 여러분 2장을 넘기면 3장이 나오는데 3장 2절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17절까지 그 지금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2절이 뭐예요? 빈들에서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3절에 회개의 세례를 비로소 전파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러 한 거예요. 성취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14절 보세요. 지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그래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오면 얼마나 기특해요. 이런 사람 막 기쁨을 안아주고 막 해야 되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아니 은혜 받으러 나온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란 말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강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어느 정도로 알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집에 갈 때만 손을 이렇게 닦고 들어갔다고,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청결 의식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몸을 씻는 일이.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는 뭐냐면 침례했잖아요. 물속에 들었다 나오잖아요. 침례를 받으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속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그들의 종교는 형식적이고 그들의 삶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데 자신들은 구원받는데 따놓은 당산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손발을 씻듯이 몸을 씻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한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고 몸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에 9절에 뭐라냐면 도끼가 나무불에 이미 놓였으니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불에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게 뭐예요? 긍휼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은 50년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50년마다 모든 재산이 다 똑같아야 돼. 땅을 담보를 맡겼어도 다 주인에 다 돌려줘야 돼. 50년만 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야 돼. 이게 뭐예요? 신년의 삶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례받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의미 없다 이게. 그러자 세리들이 말합니다.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러자 13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 당시 세리들은요 일적 금액만 위에다 상납하면요 나머지는 다 자기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악랄하게 걷죠. 악착같이 걷죠. 왜? 남은 돈은 다 자기 거니까. 뭐라 그래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의 정의는 어디서부터예요? 족한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군인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막 강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담대했어요. 이 정도로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자 15절 이하에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 구세주 아니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16절 17절에 나는 아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 16절인 것처럼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고. 겸손함을 드러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쓰임받아요?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으니까 쓰임받는 거죠. 아무리 경건한 부모 밑에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가 능력을 나타난 다음에 교만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죽는 그날까지 겸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지 않아요. 남들이 저 메시아 아니야? 남들이 저 하나님 사람 아니야? 막 높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으쓱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세례요한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는 경건한 부모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빈들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빈들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빈들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빈들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그 모습처럼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몸부림쳐야 돼요. 세 번째로 겸손하여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만 높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주님만 드러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쓰임 받게 되고, 그럴 때 그 인생이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